아멘. 매우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충만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는 성경책에 어디에 있죠? 맨 처음에 있습니다. 또 그 창세기에서도 제일 1장 제일 첫 부분의 말씀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내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 성경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시작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안 좋은 것도 나와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스라엘이란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게 출발을 하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많은 출처들, 시작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시작에 관한 것은 좀 먼 옛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을 잘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70점을 맞아왔어요. 중간고사 70점을 맞아왔습니다. 아빠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70점이면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점수가 이렇게 맞고 왔으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 시작이 그 전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이게 해줄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70점 맞았어요. 전에 몇 점이었는데? 전에는 90점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아니 공부를 하는 건 많은 거지. 맨날 그렇게 놀러 다니더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말 안 나오겠죠. 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전에 70점이었어요. 70점인데 또 70점이야? 그래 어쨌든 본전은 된 거니까 열심히 했어. 근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구나 이러겠죠. 전에 받은 점수는 20점이었는데요. 20점? 20점에서 70점이 되는 거니까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잘했구나. 내 아들 장하다.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러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70점 받아왔어도 이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따라 오늘의 이 상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시작에 관한 내용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시작에 관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다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시작한 시작이 아니라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시작. 그것이 진화론이든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진화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뺀 그런 모든 내용은 결국은 우연이 된 거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 가치에 그것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타고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들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까지 뭐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참 훌륭한 거야. 나름대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타고난 가치, 생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공허함이 돼요. 허무함이 돼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지. 이런 사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런 세상을 믿는 그런 사상은 그런 생각은 결국은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자, 그렇게 믿는 무신론이 있고, 또 이와는 다른 미신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세계관. 자, 그거는 아무리 봐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세상 만물이 너무 좀 오묘하고 신비롭고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인지 신인지 뭔지 도통 알기 어렵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미신이 종교가 됩니다. 우상적인 미신적인 종교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 중에 괜찮은 거, 큰 거, 태양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또 별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큰 나무를 신으로 삼는다든지 바다를 신으로 삼는다든지 강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 배경에는 그냥 무시하기는 뭔가가 있어 보여가지고 두려운 거. 괜히 그 뭔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세상을 믿는 그 사상에는 결국은 남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런 모든 종교의 모습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미신적인 세계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이런 세상도 아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인격을 가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시작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작을 알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게 만든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뭐 가깝게 한다든지 색깔을 검은색으로 칠한 건 또 뭐 이유가 있겠죠. 또 스펀지를 만든 것도 다 나름대로 또 지혜와 뭔가를 발휘해가지고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타고난 가치, 타고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가치도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람됨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사람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신앙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이런 천지 창조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알면 방향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문제를 내줬어요. 어떤 그 과학 무슨 이런 그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막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계와 지도와 나치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고르실까요? 시계. 나는 시계가 좋아. 시계. 나침판. 지도. 시계, 지도, 나침판. 자, 일단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시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시계는 뭐 그냥 태양 보고 대충 시간 알면 되지. 지금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시계는 일단 빼고. 그럼 지도와 나침판 중에 어떤 게 더 필수 요소일까요? 자, 결론은 나침판입니다. 자, 왜냐면은 사막은 지형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자고 나면은 막 바뀐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도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는 나침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난 북쪽으로 통과할 거야 그러면은 나침판 보고 계속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과하겠죠. 나 남쪽으로 가겠어 하고 계속 남쪽만 보고 나침판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뭐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길을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크게 돈대요. 이렇게 사람이 왼쪽으로 돈다고 했나 오른쪽으로 돈다고 했나 사람마다 이렇게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멀리 보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왔던 거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막에서 이렇게 뺑뺑 돌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이 꼭 필요하다고 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방향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방향, 목적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어떤 교도소에 수감자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은 점심시간 때마다 식당차가 오는 거예요. 빵도 주고 막 이런 건 나오고.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차에 몰래 이렇게 탄 거예요. 그 구석에. 자, 그리고 이제 모르고 이제 차가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안에 있던 이 죄수가 수감자가 이제 탈출이다. 이제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차가 딱 도착을 했어요. 자,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환호성을 외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막 충격에 빠진 거예요. 수감자가. 왜냐면은 그 차가 옆에 교도소 식당으로 갔어요. 이 교도소에서 이 교도소로 이렇게 가는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타고 보자. 그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가는 데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이제 결국은 잡혔다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다가 천안휴게소에서 우리 가족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전에서 올라왔으면 뭐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뭐 아랫지방으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방향이 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시작이 어딘지 출발이 어딘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면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이게 방향이 보이는 거야. 이게 잘 되는 것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를 또 잘 읽고 내용을 이 시작을 발견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 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을 쓰는 그 작가분들이 워낙 막 골똘히 막 책을 쓰고 이러니라고 장편 소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만지면 막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여기 손에 막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런 거 만지면 정전기가 세가지고 막 빛이 난대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분들 말로 의하면은 문고리를 잡거나 뭘 만질 때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불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 화가들이 그 그림 작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그림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일부만 봐도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붓 터치 하나에 그 작가의 그 화가의 그 혼이 담겨져 있대요. 다르대요.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붓칠은 그 붓칠 하나하나가 다르답니다. 그 하나하나가 거기에 온 정성과 에너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애정과 헌신을 다해서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열정, 에너지, 지혜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한번 만들어 볼까? 태양아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한번 있어 볼래?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애정과 열정이 없는 세상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만드셨는데 여기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열정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치 정말로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런 책처럼 그런 그림처럼 그런 예술품처럼 그런 걸작품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래서 걸작품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 여행객이 프랑스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샀대요. 목걸이인데 수제로 만들어졌고 보석이 하나 달려져 있는데 별로 이렇게 비싼 보석이 아닌 좀 흔한 보석으로 그런 목걸이인데 모양새가 보기 좋고 좀 고풍스러워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세관에서 이걸 살펴보더니 이게 뭐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된대요. 아니 그냥 거기서 산 건데 뭘 조사를 하냐고. 비싼 거 아니라고.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조사를 해봐야 된대요. 그러더니 이제 몇 시간 뭐 하루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걸 산 값의 몇 배의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를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세금을 몇십만 원 내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영수증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그분이 여기에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 여기에 사인이 있대요. 사인. 아니 뭐 사인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사인?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 때문에 그렇대요. 조그맣게 사인이 있었어요. 보니까 진짜로. 그게 도대체 누구 사인이길래 왜 이 사인 때문에 이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사인이래요. 나폴레옹. 조세핀에게 뭐라고 하면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렇게 사인이 있대요. 이게 나폴레옹의 친필로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비싼 게 아니라 이거 가져오셨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세금 내라면 뭐 낼만 하죠. 그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비싼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누구 선물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한 것, 사인 하나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흔적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야, 온 세상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그런 걸작품이 이 세상 만물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우리들의 시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셋째 날 결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셋째 날, 우리로 따지면 화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지금 우리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둘째 날, 화요일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전통적으로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는 날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올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매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독 2번 나오는 날이 있어요. 자, 몇째 날일까요? 예, 셋째 날입니다. 예, 똑똑하십니다. 셋째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 위에 또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있는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 식물과 그 채소와 각종 열매 있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선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복되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2번 나온 날, 곱배기로 더블로 임한 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이 또 모세오경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 셋째 날에 대한 좋은 이미지, 복된 날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셋째 날 결혼식을 한다는, 자,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뭐 중요한 일을 평상시에 하시고자 하시면 약속을 화요일 날 셋째 날 잡으시면 2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복되게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성경의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는 그렇게 선하게 보시기에 좋은 모습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죠, 범죄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 숭배하죠, 뭐 하나님을 거역하죠. 나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선하게 시작되었고 보시기에 좋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작은 지난 일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출발했어도 지금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으면 중간에 망가졌어도 잘못되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선한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간에 또 범죄도 하고 잘못되고 많은 이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의 또 마지막 부분인 20장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중간에 하늘과 땅이 막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망가진 하늘, 망가진 땅 이런 것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시작은 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을 다시 선한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남은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시죠. 네? 애정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선하게 계획되었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망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고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마지막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하나님의 시작을 또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열정과 열심이 담긴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믿습니다. 선하게 창조한 선한 창조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작을 믿으며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